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또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은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신 성도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시는데 거저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거저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효율을 위해서 성도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게 됩니다. 이 은사는 아주 특별하고도 천부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은 이 성령의 은사로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이 성령의 은사가 다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신령한 것으로, 더 대단한 것으로 여겼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은사는 그 밖에 다른 은사들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서 나는 그 은사를 소유하고 있고 너는 그 은사가 없으면은 나는 더 위대하고 신령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어렵게 적었는데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올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너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발 제대로 좀 알아라 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이 성령의 은사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한 어떤 이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와 같이 여러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성령의 은사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무엇 하나를 특정해서 말할 수 없고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그 밖의 은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찬양의 은사도 있고요, 섬김의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베푸는 은사도 있고, 돕는 은사도 있고,
기도의 은사도 있고 뭐 그 밖에 수많은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으며 성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곤 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은사들은 예배를 위해서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배의 최전선에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섬겼을 것이고,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예배의 후방에서 지원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예를 들면 뭐 찬양팀으로, 누군가는 찬양단으로, 뭐 안내팀으로, 새가족을 섬기는 팀으로, 방송실에서, 또한 어르신을 돌보고 장애인을 돌봄으로, 또한 주일학교 교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상례팀을 통하여서, 식당을 섬기고 봉사하는 은사를 통해서, 또한 주차 관리를 통해서, 그 밖에 각 분야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활용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은사들, 이러한 사역들, 이러한 섬김에 있어서 과연 우열이 존재할까요? 어떠한 것이 더 귀하고 어떠한 것은 조금 덜 귀하고 그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최전선에서 은사를 활용하는 사역이나 예배 후방에서 은사를 활용하여 섬기는 사역이나 똑같이 성령의 은사요 귀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할 뿐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교회 안에 직분은 나뉘어져 여러 가지로 있지만 직분을 허락하신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또한 사역의 역할들은 다양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실 뿐입니다. 결국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파생되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안에서는 유익함을 위해 일해야 할 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성령의 은사의 그 본질, 본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 뜻대로 각 성도에게 나누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고 싶어서, 내가 못하고 싶어서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이러한 은사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는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마음과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사를 내가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과연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면서 내 은사를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유익이 드러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